오늘은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건국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전쟁과 가난, 아픔과 눈물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역사는 한마디로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건국되었고 6.25 전쟁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휴전 이후 기적적인 국가 재건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 놀랍게도 가장 가난했던 신생 독립국이 지금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와 갈등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대재앙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해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불신과 대립, 갈등과 분쟁으로 심한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위기에 있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어제도 보니 비가 오는 날씨에도 수만의 시민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실시간 영상을 봤어요. 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나라냐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욥기서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이 욥기서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렵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욥기서를 다시 읽고 욥의 신앙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욥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자녀를 잃어도 평생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게 우리 부모님인데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잖아요. 어디 자식만 잃었습니까? 재산을 한꺼번에 다 날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죠. 그뿐입니까? 자기의 몸은 병들어서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눈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했던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욥이 20년, 30년 동안 겪은 고난이 아니고요, 한순간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겪은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 번째, 욥의 고난은 원인을 모르는 고난이었습니다. 무슨 욥이 잘못했습니까? 남에게 아픔을 주거나 횡령하거나 도적질하거나 남을 무슨 괴롭혀서 받는 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욥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단이 의논해가지고 욥을 테스트한 겁니다.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테스트한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욥은 경건한 신앙인이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흠잡을 데 없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유도 없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욥을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욥을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욥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잘 깨닫고 고난을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욥이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거예요. 욥의 영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귀한 영적 교훈은 평생 새기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욥이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뭘 잘못했다고 회개합니까? 그런데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 교훈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욥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요. 서두만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할 때. 잘 보세요.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욥기서 전체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욥이여 당신 떠나라는 거예요. 저 산으로 도망쳐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친구들이 내 곁에 있어요. 항상 나를 좋아해. 내가 어려워 봐요. 친구들이 나를 더 아프게 한다니까.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 사람, 그 친구들을 향하여 욥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의 사람이라면 절대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자신을 저주했던 친구들까지 욥은 오히려 기도해 줬어요. 그랬을 때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그 고난을 돌이키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비난했던 친구들까지도 모르고 그랬겠지. 모르니까 저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 시작. 자신의 고통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좋은 훈련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에게 당한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 불공평한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을 정말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이고 좋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잘 받아들였어요. 욥기서 전체를 보세요. 욥은 오히려 이 고난을 잘 해석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을 통하여 잘 인내하고 잘 내가 통과하면 하나님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사용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이 있는 거요.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좋은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계속하는데 아멘 한 분만 크게 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고난은 내게 오히려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1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미쿡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왔어요. 목사님 아십니까? 뭘요? 현빈이가 해병대에 갔습니다. 여러분, 알면서 아는 척 안 하죠. 현빈 씨가요 여기 포항에 해병대에 입대했다는 그 자원에서. 여러분, 연예인이 자원에서 입대하는 게 쉽겠어요? 그것도 해병대에. 여러분, 그때 뉴스를 보니까 포항이에요. 전국에서 현빈 씨 보러 팬들이 몰려와 호텔 방이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아이고, 다 잊어버렸네. 이 현빈이 이름이 김태평 씨라 내가 다 알아요. 이분이 정말 최고의 인기 절정의 순간에 해병대에 입소해서 훈련 받으니까 국민들에게는 큰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한 번 해병은 귀신 잡는 해병, 영원한 해병,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통 훈련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 이 군인들의 명찰이 달라요. 명찰 한번 볼래요? 그냥 폼이 아니라 빨간 명찰에 노란 이름을 달아주는 거예요. 왜? 모든 훈련을 잘 견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병대는 모든 전쟁이 일어난 순간 어떤 상황에도 대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에서도 자고 굶어도 보고 모든 인내를 다 해서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훈련의 종교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기회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 인내하고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심우 권사님 아들이 있어요.
올해로 나이가 30이에요.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갖고 이 아이가 어렵게 참 신앙생활하며 잘 컸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요,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집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져가 넘어져 가지고요, 다리를 크게 더 다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너는 평생 못 걸을 거라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렸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심우 권사님 부모님이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병원에서 견디고 또 견디고 어떤 상황에도 잘 받아들이자고 한 거예요. 잘 견뎠어요. 잘 이겨냈어요. 의사는 못 걸을 거라고 했지만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걸어서 집으로 퇴원하게 해주셨어요. 믿으시면, 남의 얘기지만 믿으시면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지. 그래서 내가 어제 전화했어요. 호영아, 아이고, 담임 목사님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힘내라. 예 목사님, 제가 지금 잘 재활치료 받고 있는데 반드시 걸어서 다시 교회 곧 나가겠습니다. 이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욥의 영적인 태도에 대하여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욥기서 42장 1장에서 4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상황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한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한 말이에요. 욥은 조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시절에 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때 한 주간 여수 소록도라고 아십니까? 그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 요즘에는 한센인 병이라고 합니다. 그 소록도 교회에 한 주간을 제가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참 내가 감동적인 건요, 새벽 기도 5시 하는데 4시에 초종을 치더라고요. 그것도 누가 치느냐? 그 환자 한 분이, 어르신이 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제가 5시 5분 전에 새벽 기도 나갔는데요, 이미 1시간 전부터 그 새벽 기도에 성도들이 꽉 차서 그 마룻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새벽 기도는 4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룻바닥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병 환자는 그저 다 모든 손발, 귀 다 문드러져 가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 감사할 게 있겠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아픈 일이겠어요. 그 소록돼서 지낸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무엇으로 갚을꼬.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아이고, 나병 환자들이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무엇으로 갚을까? 무엇으로 갚을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가 저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목회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자. 감사.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겼어요. 오늘 이 귀한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모세가 욥이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12절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참 놀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잃었던 10아들, 하나님이 도로 다 욥에게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 재산은 더블로, 정확하게 숫자까지 기록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더블로 축복해 주시고, 욥이 140년을 살았는데 4대 손자까지 다 보았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욥기는 42장에 끝납니다. 43장은 여러분이 제가 써야 합니다. 욥기서 43장.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이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욥처럼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기게 주셔서 내 가정에 이런 엄청난 간증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나라였습니다. 교회를 기적적으로 부흥시키고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있길래 절대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이 위기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깨어 기도하며 이 고통을 잘 이겨나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